우리 하나님의 시험이 우리를 축복으로 인도한다. 하나님의 연단이 우리를 풍부로 들어가게 한다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보았죠. 그런데 이러한 시험과 연단을 잘 통과하여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과 풍부를 경험한 자들이 몇 가지 보여주는 특징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지난 시간에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13절 맨 앞에 나와 있어요.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집에 들어간다. 그리고 15절에도 나오죠. 내가 순양의 향기와 함께 살진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수소와 염소를 드리리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과 연단이 축복과 풍부로 들어가는 초대장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믿는 자들은 어떤 형편 가운데서든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요. 어떤 형편 가운데서든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 주시는 시험과 연단까지도 내게 축복이 되고 풍부로 들어가는 그런 초대장이 된다는 사실을 믿는 증거예요. 그러므로 이 사실을 분명히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 감사한다. 자, 그런데 이것과 더불어서 시험과 연단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축복과 풍부로 들어가는 초대장이다 라는 사실을 믿는 자들이 가지는 또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13절 다시 보시면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라고 말한 후에 계속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서원을 주께 갚는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이유를 14절에서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연단을 주신다 할지라도 정말 그것들을 잘 견디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축복으로 인도하시고 풍부로 들어가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자들은 그 시험과 연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요. 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시험과 연단을 통과하게 하실 때가 있지만 그것을 통하여 우리를 축복하신다, 우리를 풍부로 들어가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과 한 약속을 반드시 갚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마 이 시인도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약속한 것, 하나님께 소원한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들도 그럴 때가 많이 있죠. 특별히 힘들고 어려울 때 그렇게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정작 그 힘들고 어려운 일들 가운데서 벗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잊어버릴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과 서원한 것을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그런 오늘 본문 우리에게 이야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확실히 믿는 자들, 그런 자들은 하나님과 한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께 주시는 그런 시험과 연단을 여러 번 경험한 사람은 때때로 내가 하나님과 어떤 약속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그 시험과 연단을 통하여 그 약속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갚게 하시고 그렇게 한 후에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것, 이 사실을 경험적으로 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약속을 하고 그 사실을 잊어버리거나 알면서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때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시험과 연단을 주시고 그 시험과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과 한 약속, 서원을 기억하게 하실 때가 많아요. 우리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거짓말하고 하나님과 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데 우리를 축복할 수는 없어요. 왜?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더 무시하게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고 싶어도 그렇게 하지 못하고 시험과 연단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과 한 약속과 소원을 생각나게 하시고 갚게 하시는 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축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풍요함을 우리가 받기를 원한다면 먼저 내가 하나님과 한 약속이 있었는지, 내가 하나님과 한 소원이 있었는지 생각하고 갚을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시편 15편 4절은 이렇게 말하죠. 그의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 말씀은 우리가 이미 시편 15편 생각할 때 생각해 보았어요. 다윗이 한 말인데요, 다윗이 어떤 말을 하다가 이 말을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갚아야 된다. 무슨 말을 하다가 다윗이 이 얘기를 했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다윗은 어떤 자가 주의 장막에 들어갈 수 있는가, 어떤 자가 주의 성산에 거할 수 있는가, 10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주의 장막에 거할 수 있는 자, 주의 성산에 거할 수 있는 자, 그 자격 10가지를 이야기하면서 그 가운데 8번째로 하나님께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갚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똑같은 말이죠. 누가 주의 장막에 들어가는가, 누가 주의 성산에 거하게 되는가? 하나님과 약속한 것은 지키는 자, 하나님께 서원한 것은 갚을 줄 아는 자. 누가 주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으로 들어갈 수 있는가? 누가 주님께서 약속하신 풍요함을 경험하고 맛보고 누릴 수 있는가? 하나님께 한 서원, 하나님과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자.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한 약속을 신실하게 지킬 수 있어야 돼요. 신명기 23장 23절에 말합니다.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내 입으로 말한 대로, 내가 하나님께 서원한 대로 반드시 이행하라. 그리고 이 약속들을 지킬 때는 아무 때나 지키면 되지, 성경은 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 약속을 지키기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능하면 미루지 말고 신속하게 지키라 라고 이야기. 신명기 23장 21절에 말하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하나님께 한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겠죠.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과 한 약속을 다른 어떤 약속들보다 우선순위에 있어서 저 뒤로 밀어놓는 경우가 참 많아요. 우선 내 발등에 불이 떨어졌으니 그 불부터 끄고, 우선 눈에 보이는 사람과 한 약속, 그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한 약속은 뒤로 미루어두는 이런 일들도 많이 있어요. 실제로 우리가 그러죠. 누군가에게 돈을 꾸었다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은 내 앞에 있으니까, 눈에 보이니까 그것은 중요하게 생각하면서도 하나님과 한 약속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맨 나중에 모든 일 다 해결한 후에 해도 되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과 한 약속을 지킬 때는 더디하지 말고 신속히 행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이 약속을 지킬 때는 흠 없이 그리고 정확하게 지킬 수 있어야 돼요. 역시 마찬가지, 사람과 한 약속은 약속한 대로 정확히 지켜야 되는 줄 알면서도 하나님과 한 약속은 그저 내 형편 따라 고무줄 늘어지듯이 느렸다 줄였다 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 이런 인간의 마음도 아시고 하나님께 한 약속을, 하나님께 한 서원을 지킬 때는 정확하게 하라. 레위기 22장 21절에 말하죠. 만일 누구든지 서원한 것을 갚으려 하든지 자의로 예물을 드리려 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여러분, 이 말은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냐면,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뭐라고? 이전에는 소 10마리, 양 10마리 서원은 해요. 서원했으니까 갚아야죠. 그리고 실제로 약속했으니까 갚긴 갚아요. 그런데 어떻게? 소 가운데 가장 좋지 않은 것으로, 양 가운데 가장 가치 없는 것으로. 그리고도 내가 10마리 한다고 했으니까 10마리 드렸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가 하나님께 한 서원을 갚으려 할 때는 흠 없는 것으로 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서원한 것들 반드시 지킬 수 있어야 돼요. 시험과 연단이 우리를 축복으로, 우리를 풍부로 들어가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한 서원과 약속을 갚는 것, 그것도 역시 동일한 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축복을 하나님으로 하여금 이행하도록 만드시는 그러한 길인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서원을 갚는다 하는 것은 꼭 하나님과의 약속만을 말하지 않는다. 어떤 사람과 한 약속도 마찬가지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과 한 약속도 마찬가지. 하나님과 한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기를 원하는 자들은 사람과 한 약속도, 특별히 자기 자신과 한 약속도 신실하게 지켜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다른 사람과 한 약속,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나 자신과 한 약속, 그것은 단순히 어떤 사람과의 약속, 나 자신과의 약속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이, 하나님을 증인으로 세우고 한 약속이.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어떤 사람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증인으로 세웠든지 세우지 않았든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누군가의 약속을 하면 그 사이에는 이미 하나님이 증인으로 서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사람과 한 약속 뿐만 아니라 나 자신과 한 약속, 나 자신과 한 약속은 본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아는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그건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아세요. 그러면 그 약속까지도 신실하게 지킬 수 있어야 한다. 혹 여러분이 왜 하나님께서 내게 축복을 약속하시고 그 축복을 주시지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나 자신과 한 약속을 내가 어긴 것은 없는가? 내가 혹 어떤 사람과 한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지 못한 일은 없는가? 일상 아무도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아시는데 그러한 것들이 내게 있지는 않는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과 한 약속, 다른 사람과 한 약속, 나 자신과 한 약속을 하나님 앞에서 한 것으로 알고 신실하게 지키는 자,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도 그 자와 약속한 그러한 모든 축복과 풍부함을 넉넉하게 넘치도록 허락해 주신다. 오늘 하루도 이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한 약속, 다른 사람과 한 약속, 나 자신과 한 약속을 신실하게, 가능한 한 빠르게 이행하기 위해서 애씀으로 말미암아 그런 자들에게 약속하신 진정한 축복과 풍요함을 또 한 번 경험하고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